2025년 5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화 한 통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것저것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답도 얻고 위로도 받고 할 텐데, 하나님하고는 통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약속을 잡고 만날 수도 없고 참 답답할 때가 있죠.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항상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만 덩그러니 남겨놓으시고, 얘야, 여기에 할 말을 다 했으니 성경 이 자체가 우리가 통화하는 것이고, 성경이 너와 내가 주고받는 문자이며, 성경이 나를 만나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믿져야 본전인데 해보자 하면서 성경을 펴고 읽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지금 답답한 내 현실의 상황과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분명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적힌 글을 전에는 그냥 성경의 글이라고 생각하며 읽어 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베드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예, 하나님, 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대답을 그 성경의 질문에 따라 또 얘기도 해보고, 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왜인지 모르게 자꾸 스스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펼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마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아주 오래 갈 것입니다. 우리가 통화하면 쉽게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질문을 던졌듯이 하나님 역시 아니 이 성경만 펼치면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기도 오늘 또 마찬가지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인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의인의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기회는 늘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삼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리냐에 따라 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그 둘 중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당연히 의인의 길에 있는데, 오늘 그 의인의 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6절 말씀처럼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당장 눈에 보이는 뭐 성적이 좋아진거나 아니면 뭐 안 되는 일이 갑자기 된다거나 질병이 갑자기 낫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당장의 큰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마음에서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이고요. 처음에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 응답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쁜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항상 기쁜 거 아니죠. 없다고 해서 항상 또 슬픈 것도 아니죠. 근데 있든 없든 슬픈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이 의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과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게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우리가 다 가져도 마음이 불편하면 밥 먹다가도 체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내적인 것에서부터 나를 회복시키며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애써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때린 놈은 두 발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단 말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도리를 다하며 살 때에 그걸 보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항상 밤이 달콤할 것이며 두 발을 뻗고 자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뜻 없이 기도 없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뭔가 성공을 찾고 이르면 얻고 얻었는데도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구절이었죠. 7절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또 의인의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인생을 살기를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많은 착취가 일어나는 시대가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 실제 그러고 있고요. 근데 이 무정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또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세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정말 의인의 길을 택해서 무정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증거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인생,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갖추는 것, 그게 의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 약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냐?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또 말세에는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가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알곡을 걸러내는데 의인은 알곡입니다. 그 알곡이라는 것은 건져서 주님의 품에 주님이 가져가시는 그 곡식이 되고, 또 악인이라는 쭉정이는 나중에 이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그 쭉정이를 불에 던져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의인으로 사냐 악인으로 사냐는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서 아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기쁨의 노래의 길이 있고 악인은 불타는 고통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따라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가 저주를 피하고 심판과 이런 마지막 때에 마음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헌신을 다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역시 의인의 인생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나 싸우고 또 뭐 내가 누군데 하면서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좀 그래서 거들먹거리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데 슬기로운 자, 즉 이 의인들은 항상 어디에 가든 그 싸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의인들은 어디에 가도 그 상황을 중재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곧 의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또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이제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쁜 건데 근데 이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웃으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국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말만 하면 싸움만 나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며 침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산 것에 대한 그 죄를 묻게 될 것인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 어떤 진리를 말하고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말을 걸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 들은 사람이 고스란히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악인들은 의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일단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이제 이런 얘기한 뉘앙스나 여러 가지도 안 맞죠. 미련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일 겁니다. 의인들이. 이것이 왜냐면은 이 어둠이라는 것은 원래 빛을 싫어해요. 진리를 드러내고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살면 뭔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주장하고 이런 의인들이 눈에 가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종교적으로도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무당집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의인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렇게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는 친구였는데 부모님이 이제 무당이잖아요. 어머니가 무당인데 그 아들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은 빛을 싫어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방을 얻어줬다네요. 그 원룸을 얻어줘서 따로 살자 이렇게 할 만큼 이 세상에서도 이 어둠이란 이런 아주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둠을 밝히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 볼 때 기쁜 길을 가게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다른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찰도 일어나고 싸움도 나고 감정적으로도 대립되고 이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여러분 때문에 빛이 임하고 가정에 빛이 임하고 그 지역과 동네, 거기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틀린 것을 틀렸다 하고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자존감도 찾길 바라십시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또 이런 의인들은 자기의 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의 절제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늘 우리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국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안 되고, 또 항상 좀 두려운 것이 나중에 그 성격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의도치 않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의인의 인생으로 사시고 싶은 분들은 감정을 말씀에 맡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감정을 가지고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을 또 성경을 통해 이해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보호해 주실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12절 13절을 읽었는데요.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죠. 항상 어디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왕위를 주셨어요. 가정에서 왕으로, 또 어디 교회에서 또 중요한 지도자로, 직장에서 어떤 위치로, 또 어떤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에도 그 안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늘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을 속이려 하거나 숨기거나 이러면은 그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늘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서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져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걸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에요. 진짜로 그 어디에 가든 여러분 때문에 복이 오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13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다 섞여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든 포악한 자든, 즉 악인이든 의인이든 불신자든 신자든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만 밖에 나가면 햇빛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햇빛으로, 달빛으로, 또 숨을 쉬는 공기로, 생명으로, 그 모든 것들은 불신자만 안 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만 준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똑같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눈에 빛을 주셨다는 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다 주셨고요. 왜냐? 그래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 한 번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난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데요. 나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올라갔는데 심판받으러 가가지고 저 몰랐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없어요. 저 하나님 뜻 몰랐는데요. 저 그거 몰랐는데요. 저 그거 할 수 없었는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회와 능력을 최소한의 것들은 모두 보장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도 약자를 보호하는 왕은 그 왕위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디에 가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정직한 법입니다. 정의로운 법이에요. 잘 사는 기득권층을 위한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죠. 그것처럼 그 나라가 참 잘 되고 있냐, 내 가정이 잘 되고 있냐, 어떤 모임이 잘 되고 있냐를 봤을 때는 가장 소외되고 약자가 잘 설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다면 그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견고히 넌 좀 더 오래 해야 돼. 그래, 너 같은 왕이 있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더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게 오래가지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오래 가고 많이 이루고 높이 쌓고 하는 것이 결코 견고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저기 큰 성처럼 인생을 높이 쌓아가도 결국은 종이로 만든 집과 같습니다. 15절 오늘 마지막 구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에 가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붙들어 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도 다른 길로 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말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채찍과 꾸지람으로 내 자녀를 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주변의 동료들 그렇게 해주시고 이걸 방치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자신에게 좀 어려움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인생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평안한 하루가 되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또 의인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이 인생의 형통함과 윤택함을 누리며 살기를 애쓰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 컨트롤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야 변화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나의 무기력과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해소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의인의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죽는 날까지 노래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